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 혹은 마귀를 정확하게 알고 대적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마귀의 잔인성, 마귀의 파괴성과 교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의 잔인성, 파괴성을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 울부짖으며 온 곳을 돌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빈틈을 보이다가 그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면 치명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탄의 잔인성을 얕잡아 보다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 이번 학기에도 우리 대학부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 목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했는지를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의 교활함을 속이는 뱀에 비유하면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빛의 천사인 것처럼 다가와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인류 최초로 가인을 꼬드겨서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배후에 악한 마귀로부터 역사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류의 조상인 하와를 속여 넘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중단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해서 알려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이 말씀만큼 명료하게 마귀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귀가 여기 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도둑에 비유하고 있죠. 도둑, 여기서 말한 도둑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인데 도둑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영혼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끝내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그게 안 통하면 사자처럼 으르렁거려 가지고 협박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는 것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그냥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를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 명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사단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더 많이 모여라, 더 많이 모여라,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지. 마귀 사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 보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근신하고 뭐 하라고요? 깨어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언할 수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 스텝을 취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라 그랬죠? 세속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속 정신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성령의 정신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죄와 마귀를 경계하는 것이라 그래요. Be alert. 내가 말했죠. 동네에서 청소차가 지나가든지 무슨 큰 위험한 차가 지나가면 얼마나 경고음을 울려요. 막 듣기가 싫어. 그냥 막 새벽기도 나올 때도 보면 주로 여기 청소차들이 막 Be alert, be alert 하면서 막 기가 막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불을 반짝이고 그런 막 속에서 막 열이 나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듣기 싫고 보기 싫지만 경계하라, 경계하라. 마귀와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뭘 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단의 위험성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애완용 펫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굶주려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목사님 현대 문화에 맞지도 않아요. 어느 목사도 그러더라고. 내가 약 20몇 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할 때 내가 그때 좀 교회를 이렇게 조금 맡아서 이렇게 앞에서 뭐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주일날 내가 이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요나서를 강해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도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어느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So what? 아니 나는 요나서를 그대로 강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도전은 그거죠. 목사님 현대 문화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나는 뭐 교수요, 나는 뭐 박사요, 나는 뭐 석사요, 나는 노회장이요, 총회장이요. 그렇게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완동물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도에게 그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빈틈만 보이면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그의 아가리 속으로 확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상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한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을 의지하여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각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속임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뒤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실제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 대적이라는 말이 사실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딱 맞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싸우려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뒤로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주 썼듯이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큰 샥을 받을 때 3초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3초는 불가능하니까 3분만 흔들거려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요 너무 오랫동안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리고 뒤로 밀리고 그러면 자빠지면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5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적하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공격할 때 다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때로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안 먹히면 뱀처럼 자기 자신을 바꾸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서 흔들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임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뒤로 밀리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뒤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잖아요. 씨름 선수든지 아니면 고대 당시의 전투 방법이든지 적과 맞짱을 뜨는데 내가 나름 싸우기는 싸웠어. 그런데 내가 넘어져 버린다.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 상황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쓰는 교활한 방식이 한두 개밖에 안 되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격 방법 5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생각해보세요. 마귀는 우리 인류의 대표자를 넘어뜨려버린 존재인데 우리 같은 존재를 얼마나 허접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위협해 과도한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삶을 완전히 위축을 시켜가지고 삶이 위축되면 동시에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영혼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적 두려움, 영혼이 아무 작동을 못하도록 프로즌 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과도하게 뭘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마귀의 공격 때문인지를 잘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하와가 어떻게 처음에 넘어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마귀가 그를 사로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너처럼 도덕적으로 연약한 인생,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관심을 둘 시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다단한 세상이냐,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살 수 없다고 불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해갖고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 자신을 개발시키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다단한 세상을 이끌고 움직이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봐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진멸하지 않냐. 그러니까 죄는 다 그거 짓는 것이고, 다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죄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답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반드시 사망과 같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진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봐야만이 로마서 6장 23절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우리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들춰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실패, 아주 작은 허물, 마귀는 굉장히 기억의 명수예요. 우리가 무엇은 죄를 짓고 지금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계속 그걸 우리가 들춰내요. 그래, 양심의 가책을 갖게 만들고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풀어준 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뭔지를 전혀 기억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다섯 번째, 환경적 물리적 어려움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너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2주 전에 말씀드렸죠. 1세기에 미치광이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버리고 그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네로 시대 때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 우리 보고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단정한 중에,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중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마귀가 그러한 공포적 환경적 극심한 고통을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다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뭐라고 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강하게 만들라는 거요. 그런 다음에 마귀를 저항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탁 공격하는 순간에 무방비 상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 자신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대의 마귀 대적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영적으로 그냥 도망가는 그런 패배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그의 보호를 받으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 그래서 마귀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 딱 우리가 숨어 있으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굳건히 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딱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건가를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잘 기억하고 이 원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연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여 숨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진리로 무장하여서 자기를 보호하고 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기를 보호한다는 이 말에 자기 지정의를 잘 보호해야 돼요. 자꾸 이 세상은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마귀는 우리 팔을 비트는 존재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요.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영혼의 구성 요소인 지식, 감정, 의지의 어떤 것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5장 9절 상반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다시 복습하면요, 공격을 받을 때 누구에게로 피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나아가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프랙티컬한 원리가 또 하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뿐만 아니라 마귀를 직접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간계, 계략, 전략, 거짓말, 속임,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내가 오늘 메인 본문으로 삼지 않아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데, 에베소 6장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이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 취하라고. 취한다는 말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 이 말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는 무슨 날이에요? 악한 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악한 날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악한 날이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낸 악한 날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비유하면 상상치 못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몹시 흔들거리고 우리 정신적, 영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완전히 폭다운되고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암흑의 날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한 때에 직면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싸웠지만 넘어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한 것이에요. 그 악한 날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말을 다시 메인 텍스트가 아니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봐요. 누구의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장부한 목사가 주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영광교회가 주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비유하면 하나님 그분의 무기고에서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서 하나님 그분이 내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라는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분적으로만 내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고 덜렁 하나,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의 일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로 선택적으로 한두 개를 선택해서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장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 나쁘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의 악한 날에 피눈물 나는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때서 깨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도 세상도 마귀도 어둠의 권세들 어떤 것도 지옥 권세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무장품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우리 7개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에 비유를 한 것이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리로 이 허리띠를 띠라고 말해. 진리로. 이건 뭘 말할까요?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알지만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다잖아요. 이 원피스 비슷한 것 같은 거. 그럼 너풀거리잖아 이게.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 너풀거리는 옷이 너풀너풀해가지고 걸리지 않게 하려고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거죠. 근데 왜 허리띠를 동여매요? 옷을 단단히 조이기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딱 자기 중심을 잡는 거예요. 위아래 중심을 딱 잡고 여기에 다른 무장품들을 거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띄어야 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잘 아는 것을 말해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자신을 탁 동여매고 우리가 균형을 탁 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시는 구체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적들을 제압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폭넓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부를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어요? 새 생명 하나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나부터 안 한다는. 아이고, 난 진짜 영광교회가 새 생명을 안 하면 리더를 안 시킨다니까 그거 하나 계속 뒤에서 불평하고 다니면서 더 이상 성경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경을 자기가 상상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난 죽을 때까지 내가 비록 은퇴를 하더라도 나는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데 필요한 책을 나는 읽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좁쌀만큼 알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동여맬 진리의 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딱 동여매게 되면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사단은 거짓에 의존하여 사는 존재예요. 왜?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탁 와. 근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성경 전반을 폭넓게 알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금방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탁 갖다가 드러내면 빛 앞에 어둠이 도망가듯이 사단은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신경이라는 말이 옛날 말에 어려운데 의에 흉배를 붙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 방탄복 있잖아요. 사람들이 적의 칼이나 총을 맞기 위해서 방탄복 입듯이 로마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 가슴에 흉배를 붙였다죠. 쇠붙이나 아니면 이 섬유질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적의 위험한 공격 무기로부터 자기 가슴을 보호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하는 거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슴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음, 생각, 아까 말한 지정의의 자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의 거짓으로 우리의 지식을 속이려고 그래. 그의 속임으로 우리 감정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의지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려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의의 흉배를 다 붙이는 거. 의의 흉배. 그러면 그 의는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 다시 말해 사단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의의 흉배가 되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살아남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 감정을 속일 수도 없고 지식을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속이려고 다가오면 우리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영수증처럼 딱 내미는 거죠. 그래, 맞다. 내가 죄인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도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짓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것은 마귀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의의 흉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요, 무슨 자기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덧입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당시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샌들, 가죽으로 된 요즘 하던 전투화지요. 전투화를 신고 그 밑에 찡을 박았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로마군에.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만든, 다시 말하면 당시의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발에 찡을 박았기 때문이라 그런 기사를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왜 그게 중요해요? 적과 우리말로 맞짱을 딱 뜨는데 신발이 미끄러워가지고 뒤로 쫄쫄 미끄러우면 적의 날카로운 칼에 치명상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지뢰가 있었다잖아요. 지금처럼 폭발물 지뢰는 아니지만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을 숲속이나 땅속에 딱 숨겨놓고 적들이 왁 달려오다가 날카로운 그냥 뾰족한 것에 발이 꽉 찔리게 되면 자기 자신의 치명상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동료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부대 전체가 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끌고 온 거죠.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강력한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너희도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는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선다면 우리는 샬롬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평안, 기쁨, 치유, 회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복음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선을 넘나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찡이 박힌 강력한 신발을 신은 로마 군인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듯이 복음이라는 신발을 우리가 딱 신을 때만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느냐, 의의 호신경을 붙였느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었느냐,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그 말 같은 말이죠. 비록 그것들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을 더 가져야 된다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사들을 주의하라고 내가 말했는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근데 믿음의 이 방패는 실제 헬라어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손방패. 그러니까 방패가 두 종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뭐 폭동 일어날까 봐 가지고 전투 경찰들이 폭동 지나가는 거 보니까 방패가 두 종류 맞던데, 작은 방패 하나하고 큰 방패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큰 방패를 말해요.
근데 왜 이 큰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착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알지만 큰 방패들은 24시간 내내 군인들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적들이 불화살, 화전을 꽉 쏴가지고 스크럼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적이 불화살을 꽉 쏴면 옆에 두었던 방패를 즉각 들어가지고 탁 막아내는 걸 말하죠.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거지. 적이 화전을 쏘아대면 그것을 꺼트려버리기 위해서 즉각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화전을 쏘아대는 존재예요. 화전, 불화살과 같은 걸 쏘아대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일까요? 공포, 두려움이죠.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도록 그냥 우리를 그냥 풀어준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성 모독적 생각. 여러분은 어땠어요?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성 모독적 생각이 안 떠올랐습니까? 나는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어떤 데는 성경을 읽는데도 그래요. 어떤 데는 신학책을 읽어가고 있는데도 신성 모독적 생각이 내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음란과 악의적 생각, 끊임없이 성적인 더러운 생각,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것인가? 아예 그냥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가운데 있는 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대게 됩니다. 어떻게 막아내야 되죠? 로마 군인들이 저기 화전을 쏘아대면 옆에 두었던 즉각 믿음의 방패를 탁 들어가지고 막아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의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큰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 의,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일,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내가 탁 상기하면서 내가 그걸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서게 되면 우리는 교활하고 사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모든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다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머리를 보호하지 않았고 적이 칼로 나의 머리를 탁 내리치거나 창으로 내 머리를 찔러버리게 되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논리적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튜닉을 입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요. 요 밑부분에 어떤 것을 다 무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것처럼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져온 거죠.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정확하게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놨어요.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무엇이라고요? 소망.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준 거지요. 이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투구를 꽉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게 절대로 맞는 말이지만 그 소망을 가지려면 먼저 뭐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는 어떤 상황, 내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지 환경적으로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크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놀라운 원리와 순서를 알려준 거죠. 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대부분이 자기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서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적이 공격하면 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차이점은 무엇을 말하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전체를 폭넓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믿어도 구원 얻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허리띠로 삼으라고 이걸 주신 거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들 학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폭넓게 아는 것이라고 내가 셀 수 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적이 공격해 올 때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사단이 주제별로 공격한다고 내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막 모래를 흩어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딱 핀포인트에 하나씩 공격을 하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음란한 생각, 경제적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탁탁 그거 하나씩을 우리에게 던져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막아내는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10대, 20대 때 특별히 음란한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날 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검의 말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끙끙거릴 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검의 말씀. 미래가 맨날 불안해가지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검의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적이 공격해 올 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거짓된 신학자들은 나는 그렇게 말해버려. 거짓된 신학자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당시지만 자기가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 여러분 그럼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자기의 리더, 보스, 커맨더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앞으로 뛰쳐나가야 되죠? 언제 피해야 되죠? 끊임없이 묻고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우리가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장의 마지막에 뭘 다룬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누워서 하는 기도, 낮의 기도, 밤의 기도, 묵상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라는 말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밥 먹을 때만 무시로 시간 없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네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뒤로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생애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거대한 로만 캐톨릭의 그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 루터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기도는 교회의 강한 산성이요 요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교회, 여러분과 저의 강한 산성이요 요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조엘 비키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무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처럼 무식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끄지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두렵고 공포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얼마나 단단함을 주시고 얼마나 강함을 주시고 얼마나 용기를 주시고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가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지혜롭고 뛰어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저 마귀를 이겨본 경험, 내가 그걸 사용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혼비백산 도망가는가, 이것을 경험하고 전신갑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